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십자가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자꾸 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을 바라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깨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잠에서 깨어서 주님이 이 주일 아침에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교회 가라 그러시던가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 아닌 그 무엇인가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이 아닌 그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신 팔려 있는 것이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그 다른 무엇입니까? 혹시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 다른 그 문제, 그 문제를 외면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 위에 주님이 임하시는 그 자리가 주님이 행하신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 속에서 그 일을 붙잡고 주님 바라보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그대로 붙잡고 그 일이 주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거룩한 주일 예배 시간에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큰 은혜와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사순절의 기도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사순절의 기도 김규녀. 세상이 주는 아픔, 사람이 주는 상처, 잔고가 바닥난 환난의 소낙비 속에서도 견디게 하신 당신이여, 우리 마음에 있는 거짓이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쓰리게 하시는지 당신만 아시기에 내 속에 허락하신 양심으로 속이지 않게 하소서. 슬픔에 잠기던 예루살렘 거리를 생각하며 다시는 주님의 마음 슬프게 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소서. 골고다 언덕에서 붉은 피 흘리신 아픔을 생각하며 죄의 노예가 아닌 당신의 노예가 되어서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소서. 주님, 눈물로 사귀고 침묵 속에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은 당신께로 가는 오직 한 길, 구원이라는 무지갯빛 소망 때문입니다. 아멘. 이 사순절에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66권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 성경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아니, 이렇게 물어죠.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딱 하나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요. 성경을 우리에게 준 우리의 입장에서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쭉 나가면 구원의 의미로 다가오는 거죠. 구원의 의미를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오늘 이 에베소서 2장의 본문은 바울의 구원론을 가장 잘 정리한 단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짧지만 너무너무 잘 요약했어요. 짧지만 너무 깊게 요약되어 있어요. 물론 구원에 대한 교리를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하는 얘기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길고 장황하게 논리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학적으로도 흠이 없을 만큼 이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서신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분명하고
더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올 수 있는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주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바울의 구원론을 한번 통해서 이것은 우리의 구원론과 마찬가지죠. 구원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한 부분, 4절에서 7절까지 한 부분, 그리고 8절 9절이 한 소단락이 되고 마지막 10절이 결론의 부분에 해당하는 마지막 단락이 됩니다. 1절에 3절의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떠났던 과거의 모습을 얘기한다는 거죠. 떠났다고 하는 것은 그 전에 무언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떠난 거예요? 자신 물어봅시다. 이건 성경의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 앞주 얘기한 것처럼 성경을 크게 세 돈박으로 나누면 먼저 창세기 1장 2장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두셔서 아담, 사람을 낙원에 살게 했어요. 낙원입니다. 여기는 죄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구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이미 그들은 구원 얻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중이에요. 택한 백성의 모습이니까. 그런데 그가 그 속에 살다가 3장부터 타락하게 되는 거죠.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물어봅시다. 죄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죄였어요? 죄 짓는 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 때문입니까? 그러면요. 그렇죠.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삶은 낙원의 삶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삶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삶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는 법이 있었어요. 무슨 법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음성을 늘 들었다 그러면, 그 음성이 나를 주장한다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기도 안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그런데 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누구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뱀이지만 뱀을 통한 사탄의 꼬임이에요. 사탄의 말입니다. 야, 먹어봐. 유혹합니다. 충동시킵니다. 그 속의 갈등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택한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탄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따먹은 거예요. 말 들음이 죄 있습니다. 그게 죄가 된 거죠. 그게 타락이에요. 그 결과는 너무 잔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 따먹고 나는 후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즉 말하면 인간의 삶의 구원의 삶이 아니라 멸망의 삶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갈 길들이 뭔가에서 쭉 얘기하는 것들이 창세기 3장부터 어디까지라고요? 요한계시록 20장까지라는. 이게 신낙원이라는 거예요. 낙원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이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다시 낙원으로 복귀하는 길인데 그게 뭐냐 그러면 에덴 동산에 처음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대로 행한다는 것을 말 듣는다는 겁니다. 귀로만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들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속이의 경익기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구원 얻는 백성 속에서, 구원의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과거가 어떤 과거였느냐? 그 과거는 창세기 3장 이후의 과거는 어떤 과거냐? 이런 과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를 원죄론이라 그러죠. 아담의 죄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이 그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그 가운데 행하여 2절 보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세상의 풍조의 말을 듣고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이건 말을 들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 잡은 권세를 따랐으니, 공중 잡은 권세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권세를 잡는 그 힘 있는 사람, 너 내 말 들으면 출세한다? 너 내 말 들으면 이 말에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 잡은 권세의 힘을 보고 그 말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힘을 보고, 세기를 보고. 사람은 그러죠. 싶어 보이는 사람 말은 안 듣죠. 무섭고 힘 있는 사람 말은 듣잖아요. 똑같아요. 그걸 듣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악된 모습이죠. 근데 그가 뭐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 3절을 보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적으로 진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 육체의 마음, 욕망이죠. 야망.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본질적으로 가만 놔두면 뭐가 해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 성악설에 태어날 때부터 악한 것을 갖고 온 거예요. 이 악한 것들을 다스리고 선한 것들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유혹하거나 꼬시는 말씀은 없습니다. 은큼하게 숨어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늘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못 받게 흔들게 하는 것들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만 두면 자동적으로 죄일 수밖에 없다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그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지금 자기를 한번 돌아보라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해 봐라. 이런 상태야. 구원이 뭔데? 라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 7절을 보면은 바로 십자가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말하는 거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는가? 내가 뭘 잘했길래 구원받았는가? 그 말이 나옵니다. 4절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4절 5절 읽으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왜 십자가로 구원을 어떻게 이뤘느냐? 그 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고난당하면서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유는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한 것은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고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보면서 짠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큰 사랑으로, 그 큰 사랑은 주님이죠. 사랑하는 거죠. 근데 6절 5절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허물은 뭐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본질적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그 허물로, 가만 놔두면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차별되게 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서 함께는 똑같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예수님과 똑같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큰 사랑으로 똑같이, 그 말이에요. 그 큰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와 똑같이 우리를 여기서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은혜로 구원하는 것이다.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은혜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신 그 축복이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6절 7절은 그 은혜를 더 구체적으로 깊게 얘기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7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6절 보면요, 또 함께 일으키사,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요?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고 축복입니까? 내가 뭐길래?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늘 말도 안 듣고 있는 그런 우리인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면 인정이 돼요. 예수님같이 그런 훌륭하신, 뭐 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들과 함께 이 땅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게 하고 부활하셔가지고 살게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하늘에 앉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야? 그리스도와 함께.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은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겸상하게 준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를 똑같이, 뭐 우리가 양자라 그러지만 양자랑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함께 앉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로 얻는 구원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냐라면 7절 보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늘 자비심, 불쌍히 여기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심이라. 천국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 풍성한, 지극히 풍성한 그 은혜를 나타낸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구원 얻는 백성이, 그 큰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누리고 산다는 사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렇게 4절 7절까지 나오는 거죠. 그 사랑이죠. 그리고 8절에서 9절은 보면 사람이 구원받는 길이 무언가, 그 길을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제 은혜까지 7절까지 얘기했어요. 다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풍성한 건 맞습니다. 다 사랑합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조그마한 문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믿고 받는 자가 있고 믿지 못한 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를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죠. 그러면 왜 이 말씀하신 건가요? 왜 굳이 8절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9절에 있습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함입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함입니다. 이 당시는 바울 사도가 있을 때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이제 예수의 그 진리를 깨닫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 얻는 백성으로서 기뻐했어요. 자부심을 느껴지는 거죠. 신앙이 깊어집니다. 믿음이 깊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신앙을 자랑하기에 이릅니다. 내가 이만큼 안다. 여러분, 내가 자랑한다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측량한다는 거예요. 재본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측량하고 재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차별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재보고 이만큼 크다 그러면 그보다 못한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별이 생깁니다. 그리고 소유가 생깁니다. 그까짓 믿음 가지고. 그것이 믿음이야. 여러분, 죄의 기초는 차별입니다. 소유입니다. 하나님께 소외된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죄는 다른 말로 하면 소유예요. 소외시킴이 죄예요. 내가 구원의 기쁨을 알고 진리를 알고 구원에 있다고 해서, 믿음이 깊다고 해서 그렇지 않는 것을 차별시키고 소유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네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 뜻이에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택한 선민들이죠.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들어보죠. 뭐 노벨상이 뭐 몇 퍼센트가 유대인 막 그러잖아요. 그 뭐 훌륭한 뭐 얘기하면서 막 그걸 배우려고 이랬 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조그만 나라가 막 세계를 경제를 좌우할 만큼 좌우할 만한 능력, 은혜예요. 그 사람들 장사 잘하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넉넉하게 살았는데 예수님 시대에서도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누구냐 그러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 지체 높은 사람들이 가지면서 정말 말씀을 잘 지켜요. 주일 안 지키고 잘 지키지요.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 하지요. 11조 너무너무 잘하지요. 다 좋아요. 율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어김없이 기도하지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몸이 약하고 죄를 짓고 이 땅에서 부유하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죄인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저 죄인들, 극심한 차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조금 옷을 깨져 입었다고 그래서 저 촌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갈릴리에서 오는 저 목수의 아들, 저거의 말이야. 구원은 누가 준 건데요? 하나님 준 건데. 하나님 뭐라고요? 선물인데.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거저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를 놓고 자랑하는 순간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으로만 바꾸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음을 증거하는데,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십자가의 구원을 입은 사람 중에서도 자기를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자랑의 다른 말은 차별입니다. 남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보다 부족하면 언제든지 깔아뭉개요. 나보다 좀 높이 보이면 언제나 무릎 꿇어요. 이게 차별이고 소외인 거죠.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왜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나껏 니보다 커 자랑하는 일입니까? 그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일이고 찬송하는 일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찬송과 감사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구원을 얻는 사건의 주체는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구원 얻을 목적어는요, 우리요. 나요. 내가 주가 될 수 없어요. 내 무엇이, 내 자랑하는 것들이, 내 어떤 희생이 구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주어는 언제나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는 목적어요. 그 주어가 목적어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 교회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왜 교회의 교권, 권력들이 문제인 줄 아십니까? 자기가 주어가 되려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주어가 되려 때문에. 내가 무슨,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가 주어가 되려고 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구원받음은 자랑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입니다. 이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자랑할 것도 없을 만큼 큰 은혜를 베푸셔서 그 기쁜 구원의 상태, 그 큰 사랑의 상태, 자식까지 주어서 죽게 하는 그 상태를 주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자, 이걸 물어야 됩니다. 구원까지는 좋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 큰 복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구원론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있습니다. 10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음받다고 하는 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피조물이라면 누가 있어야 피조가 되는 거예요? 창조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만들어진 거 있으면 만든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은 누가 준 거예요? 누가 만드신 거예요? 십자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서 그걸로 통해 주어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거죠. 그러면 다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뭐 시킨 거예요? 구원 얻게 하는 거죠. 즉 말하면 구원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구원 얻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삶의 방향을 살아간다는 거죠. 창세기 3장 기준으로 나는 그 죄악된 게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의 삶을, 구원 얻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 얻는 삶이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요. 자, 물어보십시다. 그러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보십시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선한 겁니까? 안 선한 겁니까?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선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바쁘니까 좀 농땡이 치는 것이 선한 겁니까? 굳이 물을 필요 있어요? 물어볼게요. 참말하는 것이 선입니까? 거짓말이 선입니까? 쉽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공예배에 정식적으로 참석해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선입니까? 그렇지 않는 게 선입니까? 어렵습니까? 효도하라 했는데 효도하는 게 선입니까? 안 하는 게 선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남을 속으로 미워 죽겠는 마음이 있는 게 선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선입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입니다. 우리는 너무 선을 거창하게 하려고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요. 즉 말하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선인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여갔어요. 근데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모세를 원망하여 이렇게 시작해요. 왜냐하면 너무 그 말하는 것이 재미없거든. 먹은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야. 물도 별로 안 좋고. 원망하여, 즉 말하면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말에 반항해서 불뱀이 나와서 물어버렸어요. 그거 뭐야? 불순종했기 때문인 거죠. 말 안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 불뱀에 물려 죽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말하면 그들은 그렇게 불뱀에 물리지 않아도 됐어요. 그렇게 죽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물릴 수밖에 없어. 왜? 말 안 들었기 때문이에요. 누구 말씀? 선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악해지는 거예요. 선하게 보이지만 그것까지 악한 거죠. 껍데기는 선하지만 속은 은큼하게 뒤통수 치는 사람들 다 악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시건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변함없는 모두가 다 선한 것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잘 이해가 안 되죠? 말씀이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그건 맞는 거죠. 이렇게 이미지로 보십시다. 여러분 바다에 바람 불면 뭐가 쳐요? 파도가 치죠. 이렇게 말해볼게요. 파도가 바다다. 맞습니까? 맞지요? 파도는 달리 보이지만 파도는 바다예요. 그러면 다시 말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다. 파도가 바다이다면 하나님 말씀도 바다, 하나님인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 그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는요, 말 속에는 숨이 깃들어 있어요. 말씀이라는 말은 원래 말숨에서 나온 말이 말씀입니다. 말숨, 말에 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란 말은 숨이 깃든 말들이 말씀입니다. 말씀에 숨이 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뭐를 창조했습니까? 말씀이요. 말씀으로 숨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땅과 하늘을 나누시고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과 별들을 잘 조화롭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미 돋게 하시고 싹이 나게 하고요. 동물이 살게 하고요. 왜? 그 말씀이 사건을 일으키니까. 왜? 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숨이 깃들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자연주의적 영성이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창조된 그 속에 말씀이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에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도 여러분 사건을 일으킵니다. 마음속으로 짝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어요. 어느 날 남자가 정말로 얼굴 빨개지면서 말합니다. 나니 사랑해.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여자의 마음은 어떡할까요? 역시 얼굴이 빨개지면서 봄바람 맞은 이 진달래꽃, 봄바람 맞은 그 꽃처럼 활짝 마음이 펴질 거예요. 따뜻해지고 얼마나 설교 좋겠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있다가 남자가 말합니다. 난 니까지 것하고는 이렇게 말한다면, 니까지 것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칼바람이 불겠죠. 마음이 얼마나 싸늘하겠어요. 사건입니다. 누군가가 정말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거짓되지 않게, 가식적이지 않게 고마워 라고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밝아지겠습니까? 하는데 난 니만 보면 실망이야, 이 말을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어둡고 칙칙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작은 애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숨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이 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죠. 내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말이 필요한 거예요. 진실함이 필요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특별히 본문에서 구원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어야인데, 이 선한 일은 행위뿐만 아니라 말로써 나온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말이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보면 오늘 말씀을 왜 선한 일이 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씁니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29절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보십시오. 선한 일들이 뭐냐면, 선한 일 중에서 작은 것부터 합시다. 중요한 것은 말부터입니다. 보십시오. 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 지체니라. 그 참된 것이 선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도 구원하고 죽음에서도 구원하고 영원히 살게 하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왜요?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선한 말은요, 덕을 세우는 말들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말들은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뭘 하라고요? 선한 말을 하라. 그리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는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30절 보면은요, 더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죄는요 어떻게 한다고요? 사함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런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 뭔지 아십니까?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모든 악의를 함께 버리고. 악독, 노함, 분냄 다 말로 하는 겁니다. 떠드는 것 말로 합니다. 비방하는 것 말로 합니다. 이런 말들이 뭐 한다고요?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근심한 거 있으면 성령을 기쁘게 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32절 봅시다.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친절하는 것도 친절한 말이 먼저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도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이 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느낌을 그대로 말하는 거죠. 친절, 덕을 세우는 것, 은혜를 끼치는 말이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선한 일들의 기초는 말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 인격의 변화는 말의 변화부터 오는 겁니다.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가진 것과 상관없이 깊은 곳에서 샘솟는 기쁨이 있어요. 어렵고 복잡한 일이 있어도 그냥 그분만 나타나면 일이 술술 풀려. 서로 안 하려고 손가락질해도 그 사람만 오면 서로 하려고 그래. 왜요? 그 사람의 인격과 말에서. 누가 말하면 늘 반항심이지만 누가 말하면 그 사람 말이 무슨 말해도 다 들어. 왜? 말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왜?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은 다 선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늘 덕을 끼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구원 얻는 목적이 뭐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요.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요.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구원 얻는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구원으로 살아 움직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살고 이웃도 살고 세상 살고 하나님 받는 피조물도 잘 관리해서 살게 하는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를 입었으면 구원 얻는 목적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얻는 목적을 이루어가면서 선한 일을 하며 그들의 모이는 공동체가 기쁨 있는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우리는 은혜 받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구원 얻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 얻는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목적인 선한 일을 힘쓰는 여러분의 삶과 믿음과 그리고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 백성 되게 하시옴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었으므로 구원 얻는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위해 힘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선한 말을 하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들의 말을 통해서 죽어가는 것도 살리고 시든 것들도 깨우는 우리의 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